기도하시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의 사랑을 하여 주시고 우리 주만 나의 삶의 든든한 반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오늘 나갈 것 같은 것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되고 핑계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힘차고 흔들림 없는 인생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더 이상 요동함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밝아 보일 때, 뭔가 풀리는 것 같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에 막힌 담들이 있는 것만 같고 내가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내 앞에 다시 펼쳐질 때면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언제 주님 나와 함께 하셨느냐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갈팡질팡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건강과 경제적인 것들과 나의 감정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의 안정감이라고, 내가 너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서는 귀한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앙인가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건강검진 레귤러 체크업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다운타운까지 이제 체크업을 하러 가야 돼서 운전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그리고 또 찬양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또 귀한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물으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오랜만에 소설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완서 단편 소설을 이제 유튜브에서 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편 정도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설이라는 것이 누군가 독자가 읽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쓴단 말이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소설을 요렇게 해서 여기는 클라이막스니까 여기서 감동을 주고 여기서는 좀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주고 하는 독자를 예상하면서 글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고 놀라운 건 이 소설의 저자가 쓴 것보다 독자는 사실 더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 소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딜리버리가 되는데, 이 언어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또 해석이 주관적이며 시대의 상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내일을 약속했냐고 막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내일 약속했냐고 왜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사냐고 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난 회중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막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주님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입니다. 만나 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고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야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 마음껏 먹어야 돼. 있는 힘껏 다 먹어야 돼 하면서 왕창 먹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먹는 마지막 날이야 막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회중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언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랑 하면 어떤 분은 아 너무 좋다 같이 여행도 가고 손도 잡고 샤랄랄랄라 하면서 바람도 막 불고 벚꽃도 막 날리고 커피 한 잔 짠 하는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건요 사랑 무슨 죽을 놈의 사랑 하면서 죽어라 희생하는 거지 죽어라 섬기는 거지 막 방바닥 닦고 밥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사랑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황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추억을 조곤조곤 함께 나누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뜨거운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글자를 컬러만 바꿨는데 아마 느끼는 느낌이 조금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표현한 사랑과 빨간색으로 표현한 사랑에 터치되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컵에 물이 절반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시대 상황적이고 본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냐면 그냥 컵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와 이 반밖에 없어 이거 어떡해 라고 이 컵에 물이 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설교를 적용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중에 명량이라는 영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멋진 대사가 있죠. 물론 역사적인 논쟁이 있지만 영화에서는 신에게는 여전히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본군이 데리고 온 이 333척의 배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조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안 돼. 야, 너는 배가 그거밖에 없잖아. 포기해. 육지에서 싸우자. 육지에서 잘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어떤 역사 사관에선 13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배 12척, 13척은 333척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안 돼, 그거는. 두려움의 대상이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12척, 13척이면 충분히 해볼만 해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을 해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이건 역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을 성경,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출애굽기를 계속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읽고 있어요. 네, 같이 읽고 있는데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 10가지 재앙을 마주한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건강 체크업 가는데 피를 2통이나 뽑는 거예요. 바늘을 꽂는데 무서운 거예요. 다 컸는데.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다 컸는데 바늘을 꽂는데 무서운 거예요. 못 보겠어요. 하고 딱 꽂았는데 따가워요. 이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철철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바늘 뽑는 건 무서워서 못 봤는데 간호사는 저를 보더니 피를 나오는 걸 보는 사람은 잘 없다고. 바늘을 꽂는 걸 보는 사람은 있지만 피 뽑는 건 잘 못 보는데 너는 좀 재밌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바늘 꽂는 거 무서워서 못 봤다는 얘기 못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나 되는 것처럼 막 피 2통을 뽑았어요. 여러분 피 두 통만 뽑아도 조금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아마 피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빨간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피가 좀 쏟아진 거 보면 아마 소리 지르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침례탕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언젠가 여기서 저희 예품교회에서도 꼭 첫 번째 침례자가 나오면 좋겠는데, 침례탕이 있는데 갔는데 갑자기 물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3분의 1 정도는 소리를 지르실 거예요. 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피가 이 이집트 땅에 가득한 거예요. 물고기가 그 핏물에서 살 수 없어서 죽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스 리트릿 가서 물고기 잡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아쉬움도 있었지만 감사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물고기를 못 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막 사방팔방에 막 죽어 있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얼마나 만지기도 힘들었겠어요. 치우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막 사방에 터지는 거예요. 핏물이 막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 갖고 불 딱 켜고 봤는데 막 바퀴벌레 막 이거나 개미 막 이거나. 지난주에 제가 애들 데리고 수영장을 한 명 갔는데 라이기 제가 힘들어서 여기 썬베드에 누워 있는데 라이기가 막 손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뭔데 갖고 와. 근데 떠벅떠벅 갖고 어디 딱 놨는데 정말 새끼 손톱만한 개미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들고 가지고 왔어요. 오, 제가 막 저도 깜짝 놀라갖고 손으로 잡으려는데 못 잡겠어요. 핸드폰으로 막 찍어가지고 막 네, 없앴는데 여러분 자다가 뭐가 깜짝 지나가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어떤 재앙이 있어요? 이가 온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막 벅벅 끓고 뭐야 막 이거 잡을 수도 없고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품 매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개구리. 개구리가 온 동네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땐 개구리 만졌거든요. 이 개구리 못 만지겠어요. 네. 왜 예전에 안 무섭던 게 요즘 무서워지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 못 만지겠어요. 요만한 개구리도 무서워. 근데 요만한 개구리도 막 나오고 얼마나 개구리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이쁜 개구리도 만지기 무서운데 애굽의 재앙으로 나온 개구리가 다 이쁜 개구리였을까요? 아니요. 황소개구리도 있었을 거예요. 막 이따만한 강아지 같은 개구리들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개구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림병이 돌아가고 막 가축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 영화예요. 재난이에요. 여러분 온 나라가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요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토네이도 지나갔을 때 한번 정전 됐잖아요. 정전 되니까 막 서로 괜찮냐고, 불 들어왔냐고, 전기 들어왔냐고 묻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한 3일만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그 코비드 때 다 경험하셨죠? 월마트, 코스코 가보셨어요?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더 가져가겠다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폭행이 일어나고 막 전쟁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땅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우리 팬데믹 때 그 물품 대란 나고 토네이도 지나가고 전기 끊겼던 그것보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와 어떡하냐, 체감하면 체감할수록 고통스러운 그것을 아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재난이 지속될수록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이집트 땅, 그 애굽 땅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어두움이 가득한 애굽 땅 가운데, 이집트 땅 가운데 어둠이 비추지 않는, 어둠이 없는 빛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곳, 그 고센 땅에는 뭐가 있대요? 여전히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동네에 어둠이 가득한데 암흑투성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곳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은 어땠을까요? 9장 26절에 보면요, 우박이 다 쏟아져서 막 동물들 죽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6절 말씀에는 어떻게 될까요? 돌림병이 다 돌았어요. 가축들이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가축도 다 죽고 농사도 못 짓고 이제 살기 정말 힘들어진 세상이다, 각박하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앞서서 박완서 소설 이야기했는데 관점이 중요하다고 또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재앙 이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독자되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10가지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되었을 때는 이 10가지 재앙이 재앙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들이 사는 땅에는 이 고통스럽고 비명소리가 가득한 이게 임한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에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 금, 폐물, 값 나가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불리는 일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는, 모세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은금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불리우는 이것들이 정말 재앙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우박이 내리고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어둠이 없는 상황은 똑같아요. 개구리가 올라오고 핏물이 올라오고 막 이가 막 가득한 이 세상, 메뚜기가 가득한 이거는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의 관점에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스탠드에 서서 보고 있는지에 따라 이것이 재앙이 될지 은혜가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많은 분들, 우리는 의사 열사라고 불러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열사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안중근은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자국의 중요한 인물을 암살한 사람,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서서 안중근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한 행동이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똑같고 이 사람이 한 일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르는 것, 감정, 느끼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슨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와 상황은 다 해석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해석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시대적이란 말이에요. 정황적이고 상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다 에워싸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이 많은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싶으니까 가서 엘리사를 깨워요. 어떡합니까? 좀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쌌습니다. 공격할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어요. 우리 죽을 거예요. 하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바라봐요? 그렇구나.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저쪽으로 비상통로로 나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는 왜 이걸 보고 불안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이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뭘 봐요? 이 사환이 뭘 봐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똑같은 상황, 변화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환 게하시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는 거죠. 왜요? 이제 엘리사가 보고 있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그 엘리사가 보고 있던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니까,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병거를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미 아람 군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 삶이 늘 평탄하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 문제를 하나 해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라지던가요? 절대 안 그렇죠. 애가 앞으로 이거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아빠. 하고 나면 그 일을 절대 다시 안 하던가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은 애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너무 멋져 보이고 흠없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를 기르시는데도 힘드실 거예요라고 일반 교회에서는 말하겠지만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표정 너를 기를 순 없어. 너는 딱 보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아라는 표정이어서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같이 1년만 살아보세요. 어디 그 사람이 좋던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요. 여러분 이게 집에서는 항상 잔소리하는 사람 한 명, 듣는 사람 한 명만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원래는 잔소리하는 사람 2명인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애 하나도 잘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뭔가 실타래가 하나 풀린 것 같은데 다음 스텝에 가면 또 다른 게 또 있어. 또 풀린 것 같아서 갔는데 아까 그게 다시 와 있어. 이번엔 막 더 얽혀 있어.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만 해결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어떤 건강적인 이슈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안 벌어져야 할 것만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파도처럼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파도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시겠어요? 매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막 인생의 바닥을 찍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찌르고 막 힘드네 죽네 사네 하나님이 없네 막 교회는 이제 1년 목사님이 한 20번 정도 찾아와야 한 번 정도 나가주지 막 이렇게 하고 사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우리의 문제, 아람성을 둘러싸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파도 건너서 와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선 예수님 보고 가잖아요.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파도가 갑자기 더 세졌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투 스텝까지는 글래스 깔아두시고 투 스텝 다음부터는 빠지면 내가 건져주면서 이게 나야 이런 막 플랫을 짜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건너갔을 때 물 위를 밟았을 때 걷고 있던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빠진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을 본 거예요. 예수님 보고 걷고 있었는데 물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 보고 믿으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면 내가 가진 게 쥐뿔 없어도 안정감 있게 걸어갈 수 있다고요. 제가 2006년에 그랬거든요.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고 왔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백수예요. 다음 연도에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 세상으로 보면 취업도 못하고 취업 준비도 못하고 있는 정말 실패자 오브 실패자. 근데 너무 당당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만 같은 그 기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직 그 기분이 없어요. 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제가 엄청 많이 가졌거든요. 네. 차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차가 2대가 될지도 몰라요. 이제 곧. 네, 엄청난 일. 그때는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차가 2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집을 사야 한다 이런 컨셉도 없어요. 내가 렌트를 낸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 렌트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이 안 쪘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먹고 먹으니까 살이 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더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때가 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때가 더 당당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의 거룩함을 지키는 수준도 너무 남달랐어요. 지금도 정말 조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때는 사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욕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이 DTS 가기 전에 훈련 받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이제 동생들 여자 동생들이나 누나들이 와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서 앉잖아요. 그럼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어. 관심 없거든 너한테.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저 혼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몇 년 뒤에 가던 돈을 얼마를 벌던 몇 년 뒤에 벌던 이런 게 전혀 저의 발목을 잡거나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아 그런가? 뭐 이런 거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감정, 경제적인 것들, 건강의 이슈들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택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볼 건지 아니면 세상을 볼 건지, 이 선택을 누가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건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며 걸어갈 건지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서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을까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갈 거야를 결정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찬양하고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멈추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서 세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뭐 할 거예요? 성경 읽으실 거잖아요. 출애굽기 11장 읽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켜고 예품 매일 말씀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실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겠노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왜 또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날 오늘 하루 동안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 볼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은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얼마나 업앤다운 복잡한 일들이 정말 수없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백수도 바빠요. 백수도 얼마나 바쁜데요? 백수도 바쁘고, 일을 해도 바쁘고, 취업을 해도 바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바쁘고,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사람도 바빠요. 요즘 세상은 다 바쁘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보지 않고 하루를 살면, 그날 나는 하나님 안 보고 파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파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더 커 보이는 거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파도 속에 잠식당하셔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일반적인 파도를 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보다 그 파도가 더 크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언제부터? 타락 이후부터.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풀어두면 자연스럽게 게을러지는 것처럼, 애들이 방학이 되면 엄마 아빠가 가서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하지 않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먹게 되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보고 울렁이고 있는 이 파도 보지 않는 거, 내 삶에 다가오는 것들 바라보며 이것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삶을 재난과 고난이 아니라 은혜로 보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울렁이는 파도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잔잔한 파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넘기 너무 버겁다. 어떤 파도는 하루 이틀 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파도는 1년, 2년, 10년 넘게 지속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파도를 보면 절대 못 넘어요.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 가운데 걸어가고 그 파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재앙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세상이 날 바라보는 어떤 견해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은혜됩니다 라고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 제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환경이 정말 똑같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고난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은혜로 느끼는 그 놀라운 시간 오늘 경험하고 싶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없고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 한 자락 둘 곳이 주님밖에 없어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소망과 빛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평화와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모든 움직이는 사고와 프로세스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마주할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기에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두려움과 문제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낼 힘과 소망이 되는 그런 오늘 되게 하시고 또 내일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행복함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품 매일 말씀 출애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다음 주에 펼쳐질 텐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양육, 그다음에 등록, 헌금은 입구 데스크와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화요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지치고 또 갈망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7시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익사이팅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더욱더 마음을 영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세러데이 미팅 잘 했고요. 날짜가 안 바뀌었는데 8월 한 달 동안 또 동일한 스케줄로 토요일마다 저희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또 저희 교회 가장 어르신분들 세 분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젊은 가정만 모여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는데 9시 반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저희 그 젊은 분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다 인사 나누고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또 거기서 막 계속 저희 애들은 박스에 들어가서 막 계속 놀고 있고 막 계속 빠이하고 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교회가 또 세워지고 토요일 함께 또 교제하며 친교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둠과 같은 진리가 없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빛 대신 주님, 소망 대신 주님, 진리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애쓰며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안정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